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월요일의 첫 아침에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렵고 불편한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래 사람이 쉽고 편안한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우리의 생활을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참 쉽게 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편안한 것을 찾는 우리가 계속 쉬운 것을 찾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 성전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그동안 많이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이 몸으로 말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교회에 나와야 되나,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것도 옛날 같으면 기독교 라디오라든지 또 기독교 TV를 통해서 그냥 틀어주는 것을 듣는, 또 설교를 듣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교회마다 다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까지 하게 해주니까 아주 집에 앉아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 현장에 마치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쉽게 드린 그런 세월이 벌써 1년 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는 길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 시간을 들이고 그 노력을 들여서 나아오는 것,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가짐이고 그것도 참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 자체가 참 은혜인데, 그동안 너무 편리하고 쉬운데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작은 노력을 들여서 큰 어떤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큰 헌신을 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핸드폰 켜고 인터넷 켜고 은혜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다 쉽고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안락한 것을 찾을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것, 뭔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내가 헌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보람된 것을 더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의 관심과 열정을 드리고 또 그런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것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쉽게 왔다가 쉽게 가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큰 가치가 있지 않더라 하는 어떤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인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무거운 역기를 들고 이런 분들은 가벼운 거를 들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계속 무거운 것을 들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은 이 근육에 무리가 돼가지고 며칠 동안 근육이 아프고 또 근육통이 있고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또 그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힘들인 만큼 내가 건강해지고 내 근육이 튼튼해지고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쉬운 것만으로 사람이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쉬운 문제 푸는 것, 그래서 많이 맞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정말로 내가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되고 내가 공부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복음과 함께 서양 문화와 서양의 생활 방식을 많이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테니스를 어떤 선교사님 둘이서 한국에서 더운 여름날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얘기죠.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테니스를 치니까 이 한국 사람이, 조선이겠죠, 조선 사람이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선교사 양반들이 왜 저렇게 더운데 땀 흘리면서 고생하나.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은 밑에 사람한테 시키지 뭐하러 직접 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운동하는 그 기쁨과 재미와 또 그래서 건강해지는 그 보람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어렵게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는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탤런트이기도 하고 연극 배우이기도 한 분이 어떤 연극을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연극은 아주 그 문학 작품 중에서 대작을 연극으로 공연하는 것이라서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연극하는데 한 너다섯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이틀 시간을 내 가지고 한 번에 대여섯 시간씩,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연극에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러 온다는 것이죠. 그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은 그 배우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연극을 만들어야 되냐? 자기들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서라도, 연차를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와서 관람하고 싶은 그런 연극을 만들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시간이 좀 남는데 시간 좀 때워볼까?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해서 보러 오는 그런 연극이 아니고, 내 생활에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어떤 특별한 그런 시간을 내서라도 꼭 와서 보고 싶은 그런 연극을 자신은 만들고 싶고, 또 연극이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연극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극 한 편도 이러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것이 이 예수님 믿는 일인데, 예배 드리는 일인데, 여기에 우리의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어려운, 참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지치죠. 그래서 신앙만은 좀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만은 좀 쉽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신앙의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길을 가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가라는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 신앙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편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어려운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은 좀 안 그래도 삶에서 피곤한데 신앙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10절 말씀, 또 그 전후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무가 엄격합니다. 17장의 맨 처음에 보면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대로 너의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모범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서 만약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엄격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읽으신 이 절의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절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신앙에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격려만 되는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나한테 잘못을 7번 한 사람을
7번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그대로 용서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려와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거기서 피 흘리면서 못 박혀 있느냐, 내려와라,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손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안 들으셨습니다. 어려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뭐 그렇게 힘들게 배고프게 그렇게 하느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픔 속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속에, 그 힘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쉬고 놀고 편안하게 그렇게 물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어려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의무와 충실함, 이것을 다룬 비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을 했으면 누구나 쉬고 싶을 것입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 와도 누가 먹을 것을 안 차려주죠. 왜냐하면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힘들게 하면은 쉬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가 있죠. 근데 거기서 쉬고 싶은데 계속 뭔가 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은 계속 종을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밭에서 또 양을 치고 일하고 돌아왔으면 종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한 다음에 식사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야 이 종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바로 이것이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예수님이고 종이 우리거든요. 주님이 이거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그냥 쉽고 안락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루에 7번씩 7번을 70번씩 용서하는 것,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종처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 식사 챙겨드리고 이게 더 쉬울지도 모르죠.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심지어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공치사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너의 의무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인에 대한 너의 도리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 상관없이 충직하게 성실하게 너를 내세우지 말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른 비유에서는 종이 잘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우리 삶의 중요한 한 줄기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한 줄기는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참고 어려운 길을 가는 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십자가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쉽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길을, 우리 신앙의 길을, 또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 너무 피곤해요. 이런 길을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내 삶에 좀 쉽고 편안한 것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생각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길이 쉬운가, 어떤 길이 편안한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새벽 시간을 지내고 하루를 지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기 삶의 소원으로 가지는 그러한 사람은 어려운 길이든 쉬운 길이든 가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는지가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운 것도 상관없어요. 어려운 것도 상관없어요. 힘든 것도 상관없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따르는데 이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절대로 남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섬기고 그러고도 공치사 안 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것, 이거 인간으로서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걷기가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어려운 길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산 치하에서 유럽에 이제 공산 치하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계속 감옥을 다니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고 그랬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캄캄한 시절에 정말 내가 이 감옥에서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다 견뎌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견뎌냈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의 생각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아무리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결국 내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이 공산주의자 박해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딱 믿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가 많이 앞으로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도 그렇고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암세포도 하나님에 대항해서 이길 승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려운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가지며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어려운 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적으로 누가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난관 가운데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을 다 믿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은 시험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바로 앞에는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사례들은 바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들입니다. 광야 생활의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원망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또 모세는 율법 받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상황에서 그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 상황은 힘들었습니다. 당장 모세가 사라지니까 당장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내 눈앞에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싶을 만큼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고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시험이었습니까? 물이 없고 뱀이 와서 물고, 그러한 광야 시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쭉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감정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홍해를 건넜고, 실제로 광야 생활을 버텼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버티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겠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험을 견디고 결국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앙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총동원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우리 이 시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뜻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밭에 나가서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주인을 섬기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어려운 길도, 시험의 길도 걸어가서 승리하라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도전은, 이 어려운 길은 우리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어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잃은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잃은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일상에 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그 손길과 그 믿음과 그 열정을 보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속히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으로, 말씀의 영성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영성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로 밀어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